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정열 교수님과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시리즈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 또한 그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날도 더운데 뭐 다른 피해는 없으시고요. 또 날이 좀 더운 게 그 곡식이 익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더워서 요즘 지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수님과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그 성경의 목록 순서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배열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이 왜 제일 앞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이 왜 제일 뒤에 나와 있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목록은 초대교회부터 현재 우리 목록 순서대로 짜여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의 순서는 영국 The Great Bible 1539년에 발행된 성경의 목록 순서가 기준이 돼서 다른 신앙 고백서에도 이 순서를 받아들였고 오늘날 전 세계 거의 그 기독교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권의 배열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해서 이렇게 배열하자고 하는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7권이 배열된 이 본문, 이 배열 자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까 다만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론이 상당히 이제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27권이 있는데 이 27권을 첫 번째는 이제 장르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장르별 분류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요즘 말로 말하는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성경은 독특하게 몇 개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장르가 있고 서신서 장르가 있고 역사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런 장르가 있어서 이런 장르들을 함께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복음서인데 복음서이니까 이걸 함께 묶은 거지 마태복음 여기 있고 마가복음이 저 뒤에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장르끼리 일단은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아 놓은 것이 지금의 이렇게 분류 체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하고 이 네 그룹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인데 예언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류를 해놓고 이것은 기록 연대가 아니라 내용의 흐름상 이걸 배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가 제일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운 교회의 이야기, 예.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각 교회 편지를 하였던 이제 서신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의 흐름으로 분류를, 배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졌다. 예. 이렇게 예. 보는 거네요. 아주 체계적이죠. 아. 그러면 이제 분류가 예. 첫 번째 이제 장르별로 분류했는데, 예. 장르별 분류 속에 한 권만 있는 것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가령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한 네. 권이니까 예. 이건 어디다 이걸 앞에다 두냐 뒤에 두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권이니까. 만약에 네. 두 권이라면 고민해야 되죠.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한 권이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권인 복음서가 4권 있고 예.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는데 이 여러 권인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또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그러면은 장르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 속 안에서 어떤 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이 순서를 정하는 특징이 또 별도로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 가령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복음서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관복음. 공관복음.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예. 그래서 공관복음을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아.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따로 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예.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니까 함께 묶고 예.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부터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선소후, 다 내용이 분량이 많은 것은 또 여러 항목이 있는 것은 앞으로, 예. 적은 것은 뒤로. 뒤로. 그래서 공관복음은 3권이고 예. 사복음서, 예. 요한복음은 한 권이니까 예. 공관복음을 앞으로 두고 요한복음을 뒤로 배열한 겁니다. 아니, 장르별로 분류를 하고 예. 기본적인 예. 장르별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고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또 분류를 해놓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이 많은 거 적은 걸 해서 그 중에서도 또 분류를 해놓고 예. 그래서 현재의 그 성경의 그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져 가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이니까 예. 뭘 앞으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공관복음은 다 3권이고 예. 그 다음에 사복음이라는 요한복음은 한 권이니까 예. 공관복음 앞에 예. 요한복음 뒤에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죠. 예.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를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신서 하시기 전에 예. 서신서라는 게 요즘 표현으로 젊은 세대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편지라고 이야기 그렇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편지죠. 뭐 서간체라는 네. 말도 있죠. 그러면은 오늘날에 편지를 보낸 것을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예. 강력한 수단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주고받다 예. 하던 예. 그러한 시대였으니까. 예. 예. 그 서신서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 서신서,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예. 13권과 예. 비바울 서신, 바울이 쓰지 않는 편지 7권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서신서 중에 예. 바울이 다 쓴 게 아니라 예. 13권은 바울이 쓴 거고 나머지 7권은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편의상 예. 바울 서신, 비바울 서신, 비바울 서신을 예. 일반 서신 예. 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비바울 서신이라고 한 이유는 예. 히브리서가 있으니까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일단 편의상 비바울 서신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 한 사람이 쓴 것이니까 바울 서신이 되는데 예, 나머지는 어느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으니까 공동으로 하니까 뭐 공동 서신이라 표현하고 그렇죠. 예. 바울 서신, 비바울 서신으로 구별지어서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겠네요. 예. 바울 서신의 이름의 특징이 있고 일반 네. 서신의 이름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울 서신은 네. 수신자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은 예. 받은 교회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예. 그 편지 받는 대상자가 대체로 예. 많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발신자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 서신을 일반 서신처럼 이름을 붙이면 바울 서신 13권이니까 로마서에 대한 바울 1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는 바울 2서, 바울 3서, 그럼 바울 13서까지 있으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특징을 살려서 바울 서신인 경우에는 수신자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주로 교회나 개인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이 명확한데, 예. 다른 일반 서신은 그 받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되어지다 보니까, 예,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다수 교회에다가 쓴 편지여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또는 그 받는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고, 나머지는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라 지정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보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성경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조금 더 그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반 서신 가운데 분명히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넓고 부드러우고 베드로전서는 수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역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름을 거의 주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라든가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신자가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 요한 3서는 딱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바울 서신이 아닌데?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걸 일반 서신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기는 안 되죠. 맞지 않죠. 그러나 교회 이제 그 관례상 여기를 편의상 일반 서신에 넣어 주어서 이걸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류의 편리를 위해서 요한 2서, 3서는 일반 서신으로 포함시켜 준 거군요. 그래서 그러한 배열수를 좀 더 이해하면은 성경을 알아가는데,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은혜를 나누는데 좀 더 도움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서 바울 서신과 비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이 이제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13권을 조금 더 묶어야 되겠죠. 그냥 분류할 그래서 여기를 묶다 보니까 이 13권을 바울 서신을 묶다 보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권이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입니다. 교회에 보낸 게 9권, 개인에게 보낸 게 4권. 예. 그래서 다선 소구의 원칙에 따라서 그 교회 보낸 편지 9권이 더 많으니까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 4권이
9권보다 적으니까 뒤에. 아. 그래서 교회 보낸 편지를 앞에다 두고 네.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뒤에다가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숫자 개수가 많으니까요. 네. 9권, 4권. 아. 그리고 또 이제 바울 서신 속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 9권을 또 좀 더 분류가 필요합니다. 계속 세분해서. 9권을 해서 교회가 지금 뭐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없고, 예. 뭐 먼저 보낸 거 나중에 보낸 걸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날짜가 뭐 예.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니까. 그러면 그걸 또 거기다 또 분류하죠. 그래서 바울의 주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서신은 4권인데 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거의 이제 바울의 주서신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네. 옥중서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종말서신이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서신 4권, 그 다음에 옥중서신 3권,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서신 2권 있으니까 많은 것은 앞으로 가지수가. 그래서 4권, 3권, 2권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한 겁니다. 주서신이라는 게 그 서신 중에 가지수가 많은 거, 예. 분량이 많은 거, 그것을 바울 신학에서도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을 교리를 다루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래서 주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핵심적인. 예. 네.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또 다른 성경은 핵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바울의 그 교리가 있는 신학적인. 신학적인 교리가 물론 다른 서신에도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가령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그 신학적인 내용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기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바울의 이제 주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바울의 주 서신이 4권이니까 많은 것은 앞으로니까 4권. 예. 그 다음에 3권짜리 옥중서신. 근데 옥중서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하다가 아니라 분량이나 가지수입니다. 아니, 그것도 하지만은 그 옥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해서 당하는 와중에 그 서신을 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도 이렇게 보면 뭐 옥중서신 해가지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했던 게 뭐 중요하게 이야기 하듯이. 그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바울은 옥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 생각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또 바꿔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밖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로마 사회의 통제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으니까 밖에 있어도 사실은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생활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별로 큰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바울이라는 그 분은 신앙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감옥에서나 아니면은 밖에서나 그 고통은 끊임없이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그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말 서신이 이제 2권. 그래서 4권, 3권, 2권. 주서신, 옥중서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혹은 이제 종말 서신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까 이제 바울 서신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 보낸 편지가 9권이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4권을 또 분류를 해야 되겠죠. 4권이니까. 이제 순서 앞에 뒤에
배열 순서를 네. 기준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이제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디모데와 디도 이게 네.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 네. 나머지 한 권은 그 개인에게 이제 교회 지도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사역자로 보기는 좀 그렇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네. 이 빌레몬. 네. 예, 빌레몬이 이제 그래서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일반 성도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앞에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 있고 예.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통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 교회 보낸 편지도 아까 옥중서신 세 권 있었죠.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 그러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니까 앞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왜 앞으로 안 붙였느냐? 예. 그 이유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또 더 구분해서 먼저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더 우선순위가 예. 교회에게 보낸 편지냐 개인에게 보낸 편지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같은 옥중 서신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보낸 것을 대분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대분류 속에서 또 소분류를 하다 보니까 같은 옥중 서신이라도 뒤로 밀린 그런 경우겠네요. 예,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또 안 끝났습니까? 예, 이제 그 각본의 이제 배열 그러니까 마지막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 합시다. 네. 공동서신이 있었죠. 공동서신이 아니라 공관복음이 있었죠. 예, 공간보고. 공관복음과 사복음 네 번째 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을 세 권이니까 앞으로 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권짜리 요한복음 뒤로 두었는데 네. 그러면 공관복음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르별로 분류를 하고 예, 특징별로 분류를 하고 예, 그 후에 또 거기에서 배열의 어떤 원칙을 또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지금의 그 예. 배열 순서가 나왔다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여기도 네.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는 보통 어느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은 그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명확히 교회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쓰기가 조심스러워서 공동체에다가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추정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가까요. 그래서 네. 공동체에 보낸 편지,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두 권, 네. 개인에게 보내는 누가복음은 한 권. 네. 하니까 마태, 마가를 이제 앞으로 보낸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이 두 권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분량이 많은 것은 여기서부터 앞에입니다. 근데 마태는 28장, 마가는 16장.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마태가 더 많으니까 마태복음을 앞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게 보낸 복음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르별로 분류를 하고 특징별로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 또 그 공적인 그러한 그 메시지냐 아니면은 개인적인 메시지냐에 따라 거기서 또 분류를 하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것이 분량이 많으냐 예. 어떤 것이 짧으냐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의 성경의 그 순서가 정해진 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세밀한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네.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한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바울 편지로 가면 이제 네. 아까 주서신 4권이라고 했는데 네. 그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로마서는 16장, 고린도전서는 16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이 분량이 비슷한데 사실
로마서가 조금 더 고린도전서보다 더 깁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상. 예, 글자 내용- 자수가. 글자 자수가. 그래서 로마서를 앞에 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6장이니까 예. 작으니까 뒤에를 이렇게 둔 겁니다. 근데 또,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의 문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 보면은 그런 원칙이 나오는데, 분량이 비슷할 때는 권수, 2권, 3권짜리는 뒤에, 단권은 앞으로. 그래서 이제 단선, 복, 후, 단권짜리는 앞에, 예. 2권 이상, 복수의 책은 뒤에, 이렇게 이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옥중서신이죠. 예.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이건 네. 현재입니다. 내용이. 에베소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순으로 됐습니다. 사실 내용으로만 따지면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게 아니라 분량이 기준이다 보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여기는 이제 전서후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이제 목회서신으로 넘어가면 목회서신은 현저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 디도서는 3장. 그러니까 많은 걸 앞으로 하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후서를 앞에다 두었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두었고, 그리고 마지막 개인에게 보낸 편지, 특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레몬서는 한 장이니까 제일 마지막 이렇게 이제 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비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 서신이라고 이제 일반 서신도 들어간, 그러나 이제 일반 서신 하면 보통 히브리서는 거기에 분류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냥 비바울 서신이라고 해봅시다. 비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제일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바울 서신 가운데 이제 야고보서가 5장, 베드로전서가 5장, 요한일서도 5장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전서만 따지면. 근데 아까 원칙에 따라서 그 시리즈 2권 이상, 전서후서 1, 2, 3서는 뒤로.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 분량은 비슷한데 단권짜리는 앞으로. 그래서 야고보서가 한 권이니까 야고보서. 그다음 2권짜리는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3권짜리 요한 1, 2, 3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한 권짜리 야고보서, 2권짜리 베드로 전후서, 3권짜리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다서가 나와서 유다서는 한 장이니까 제일 뒤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저는 짧은 걸 좋아해가지고 짧은 걸 앞에다 두고 긴 걸 뒤로 뺄 것 같은데 생각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긴 것을 앞으로 빼고 짧은 것들을 뒤로 배열을 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요즘 그 글쓰기 할 때 보면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주장의 증거들을 나열할 때 약한 것부터 강한 것으로 보통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적은 것부터 센 것으로. 왜? 점점 이렇게 가야 듣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충격이 오고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배열하는데 그 고전들을 보면 분량이 많은 것을 앞에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고전들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건 시대의 그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길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무슨 연설도 짧은 거를 좋아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짧은 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목록 순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그 순서에 너무 과도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니 여지껏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으시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사본을 보면 네. 비바울 서신이 바울 서신 앞에 오기도 합니다. 네. 배열된 그런 네. 사본이 있습니다. 네. 아, 4번이? 예. 근데 네. 그 사본이 고대에는 가령 일반 서신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 앞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봐라, 초대교회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서가 바울 서신 앞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초대교회처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의 주장도 한편 일리가 있지만 그런 사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 목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그렇게 일반적인 주장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까 서원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The Great Bible 이때부터 썼고 이 이제 전체 교회가 이 순서를 따라갔고 이것은 분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권수 이런 걸 기준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놔서 뭐 여기다가 어떤 과도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주어서 바울 서신이 앞에 왔으니까 어떻고 또 뭐 야고보서가 뒤에 왔으니까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21권 전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의 체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 때부터 이러한 체계적인 분류를 거쳐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 그냥 이 체계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거기에다가 뭐 순서에 대해서 뭐 어느 것이 앞에 있으니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어떤 이런 과도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적용하지 말자. 예, 이러한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과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았습니다. 오늘의 여행의 주제는 성경의 분류, 목록 분류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